어둠 속에서 지내온 내 모든 아픈 기억들 지울 수는 없지만 그대 모든 게 때로는 그댈 찾아서 먼 여행길을 떠나네. 바람이 내 어깨를 차고 떠나네. 아름다운 세상을 찾아서 달 뜨는 언덕 위에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내가 쉴 곳을 만들어 저 아름다운 세상에 그대의 꿈으로 남아 나는 작은 빛이 되리라. 또 얼마간의 세월이 내 머릿결을 스치고 남은 건 아무것도 없지. 이제 사람들 모두 비웃지 초라한 나의 모습을. 하지만 그 모든 건 문제가 안 돼. 나에게는 소망이 있기에 달이 뜨는 언덕 위에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내가 쉴 곳을 만들어 저 아름다운 세상에 그대의 꿈으로 남아 나는 작은 빛이 되리라. 나같이 달이 뜨는 언덕 위에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내가 쉴 곳을 만들어 저 아름다운 세상에 그대의 꿈으로 남아 나는 작은 빛이 되리라. 달이 뜨는 언덕 위에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내가 쉴 곳을 만들어 저 아름다운 세상에 그대의 꿈으로 남아 나는 작은 빛이 되리라. 보이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솔로 지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는 이현수, 정혜건입니다. 솔로 지옥 타이틀이 독특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여러분 채팅으로 어떤 제목인지 한번 올려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이 생각한 솔로 지옥에 대한 느낌을 올려주세요. 네. 신박한 제목이라서 신기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보통은 연애에서 말하는 솔로를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죠. 저희는 어떤 의미로 솔로 지옥을 만들었죠? 네. 저희가 이 제목을 고심해서 이렇게 정했는데 딱 이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여기 모인 청년들은 저희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랐고 수양에도 손 꼭 잡고 다니고 참 그런 추억들이 많은 청년들인데 어느새 개인적인 사정들로 좀 멀어지기도 하면서 좀 그분들이 그리운 마음에 이 행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어릴 적 함께했던 형 누나들이 여기 모여 있다고 생각하니 벌써 그때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그때 참 재밌었는데요, 그죠? 그렇죠. 재밌는 추억 정말 많았죠 그때. 그렇죠. 그때 참 귀엽던 혜건이가 네, 벌써 이렇게 멋진 군인이 됐습니다. 경례 한번 할게요. 필수! 네, 제발 진정하시고요. 네. 네, 솔로 지옥은 오늘 내일 이틀간 저녁 8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모두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처럼 이렇게 실시간 채팅으로 인사도 나누시고 익명이니까 솔직한 마음들도 같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솔로 지옥 시작해 볼까요? 네, 혜건 씨는 요즘 어떤 고민을 하시나요? 네, 사실 지금 제가 군대 복무를 하고 있는데 전역을 하고 나서 이제 진로 문제가 올해도 그렇죠. 제일 가장 큰 고민인데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돈을 좀 모아봐라. 네. 근데 요즘 경기도 좀 어렵고 뭐가 가장 이렇게 유익할지 정말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저는 올해 딱 30이 됐는데요. 네, 저희 목사님께서는 농담 삼아 30 먹은 여자는 눈먼 까마귀도 안 쳐다본다 하시던데 네, 이제 벌써- 30 먹은 여자인 저는 결혼이 고민입니다. 네. 요즘 군대에서도 사실 연애 고민으로 이제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맨날 그렇죠. 이제 저희 선임들은 그 연애 관련된 프로만 이렇게 보고 그래가지고 저 요즘 되게 많이 하던데. 네. 네. 그래서 좀 저희가 이렇게 그런 프로들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고 있는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 어떤 분이 40부터 인생의 시작이라고 하시는데 네, 넘어가죠? 네. 네. 어떤 분이 30 같이 또 안 보이신다고 하네요. 그쵸. 네. 저런 댓글을 좀 올려주셔야 저희가 읽죠. 네, 그렇죠. 네, 넘어가죠. 네, 네, 그리고 취업과 사회생활, 연애와 결혼들이 이제 그렇죠. 청년들의 주된 관심사죠. 네, 요즘엔 특히 불안정한 시기다 보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영끌 투자족과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사실 제가 1학년 때 이제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 도서관의 60%가 다 공무원 준비를 하더라고요. 왜 계속 그렇죠. 왜 그러시죠? 실시간 채팅을 보는데 전부 다 자꾸 이렇게 저는 이제 23살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자꾸 40이 보여가지고 네, 넘어가죠? 네, 네. 저도 이제 도서관을 가끔 가보면 전부 이제 뭐 소방 공무원, 뭐 군무원, 그렇죠, 경찰 이런 거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특히 이렇게 불안정한 시기다 보니까 그렇죠. 집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아지고 그렇게 아예 취직을 할 생각을 안 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원치 않는 곳에 취직을 해서 들어가서 적응도 못하고 이직을 하는 청년들도 많고 좀 여러모로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한창 날개를 펼치고 날아야 할 저희 청년들이 그렇죠.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에 몰입이 되면서 나는 안 될 것 같아. 해봤는데 안 됐어. 이런 생각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간다는 사실이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평소 청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아, 요즘 뭐하니? 네, 요즘 뭐하니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고민하는 주제들로 사연을 구성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거나 의견을 더하고 싶은 부분은 자유롭게 실시간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익명의 사연입니다. 저는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1년차 직장인입니다. 첫 단추를 잘 깨고 싶어 큰 회사에 입사했는데 회사 특성상 몇 달에 한 번씩 부서를 바꿔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레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바뀌게 되고요. 여러 사람을 겪다 보니 잘 맞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부서에서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나아가서 이 회사 자체 분위기에 제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회사 생활이라는 게 곧 조직 문화이고 단합을 강조하게 되는 건 알겠는데 저는 어느 정도의 사회생활은 할 수 있지만 상사가 원하는 사람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일 뿐 무언가를 더 배우고 싶지도 안 맞는 사람과 필요 이상으로 노력하며 지내고 싶지도
원래 저의 모습을 바꿔가면서까지 사회생활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이라는 게 제가 원하는 대로만 할 수 없음을 알기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느 직장에서나 저의 본 모습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매번 저의 모습을 부정하는 회사에 정이 들지도 않고 강요만 하는 곳이라 느껴져 매일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초년생이고 아직 잘 몰라서 자아실현을 할 곳을 잘못 짚고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사회초년생은 대부분 한 번쯤은 고민하는 사연인데요. 저도 첫 회사를 다니면서 이 회사가 맞는지 그리고 내 적성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상사분들과도 마음이 안 맞을 때가 많고 그래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아직 이렇게 취업을 직장에 이렇게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분처럼 적응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직접 이렇게 중대장님을 찾아가서 다른 부대에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해서 다른 부대를 간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 이제 근황을 물어보니까 거기서도 이렇게 잘 못 지내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보통 한번 이제 마음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이직을 하게 되면은 다음 직장에서는 더 안 좋은 일들도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계속 그런 쪽으로 자꾸 마음이 가다 보면은 계속 이직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진짜 좀 이렇게 사람들이랑 안 맞아서 어디를 옮기고 이래버리면 계속해서 이렇게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고민을 할 때는 이제 누구와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잘 맞냐 안 맞냐보다는 이때 사연자분의 생각은 이제 별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게 제일 그렇죠.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죠. 편안하게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는 것 같은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채팅방에 많은 글들을 올려주시고 계시는데요. 군대에서는 마음 꺾어야 하는데, 네, 마음을 꺾어야죠, 솔직히. 그쵸. 마음을 꺾는 게 정말 답인 것 같네요. 그리고 저도 내가 막 잘한다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부딪혀서 시간이 지나 보면은 그렇죠. 제가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네. 잠시만요. 네, 지금 이렇게 실시간 채팅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시고 계신데 조금 더 활발하게 이렇게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네, 다음 사연은 취업개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열공 중인 취준생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다 보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교회에서 행사를 할 때면 늘 연락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해야 할 일은 산더미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 좋은 거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해야 할 공부는 많고 또 제 자신을 보면 부족하고 준비된 게 없는 것 같아서 미래를 생각하면 취업할 때까지 교회 일보다는 공부에 시간을 쏟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누구는 믿음으로 해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라고 하기도 하고 누구는 거절할 땐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한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제 생각엔 둘 다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막상 교회 일을 하면 적절한 선을 찾아서 유지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 선을 찾아서 유지한다고 오히려 교회 일에 마음을 쏟고 있는 것 같지 않고 또 그렇게 되면은 다른 같이 일하는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차라리 취업을 할 때까지는 예배만 듣고 교회 일들을 다 거절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런 고민은 진짜 저희 이렇게 교회에 계신 모든 청년분들이 진짜 매일 하고 있는 그런 고민이 아닐까 그쵸.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수 씨는 어떻게 이런 고민 많이 하시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저는 이제 잠수가 전문 잠수 전문. 네, 네. 잠수 전문으로 하다가 이건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거절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거절하는 방법. 네, 거절도 아무렇게나 하면은 그렇죠. 아무 데서 어디 가든 욕먹고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뭘 배울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지금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일이 나에게 내가 정말 바쁘지만 내가 이 일을 해서 배울 게 있다고 한다면 다른 시간들을 조금 줄여서라도 배울 거는 배워야죠. 그렇죠. 네. 네, 보니까 여기 저희 청년들뿐만 아니라 그쵸.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여기 고민 많이 하셨죠? 저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정말 네. 대학교 1학년이면 엄청 이렇게 놀고 싶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따로 선택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둘 다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으셨다고 들었는데 좋으셨나요? 네, 좀 힘들지만 그래도 마음이 가득 차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혹시 여러분은 이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실버박스가 네, 교회가 우선이 되어야 할까요? 학업이 우선이 되어야 할까요? 하는데 이분은 저 설명을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실버박스 분께서 정신 차리시고요. 네, 그냥 막 이렇게 계속 던지고 계신데, 네, 여기 달콤 살벌님께서 네. 시각을 좀 넓혀보면 내가 보는 게 다는 아니더라고요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렇죠. 우선순위는 일단 뭐 교회가 우선이 되든 학업이 우선이 되든 일단 사고를 해야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혼자서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사고한 결과를 주변에 멘토분들이 있다면은 그분들과 상의를 하시면 좋고요. 그게 정말 좋은 방법인 네,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경험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다음 사연 갈까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익명으로 또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제 취업 준비한 지 3년 차에 들어갑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현실은 까마득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경쟁률은 기본적으로 50대 1은 넘고 나처럼 오래 준비한 사람과 이직을 바라보는 사람들까지 합치니 경쟁은 계속해서 치열해집니다. 초등학생 때도 반에서 1등 해본 적 없던 내가 지금은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하는 상황에 좌절감이 듭니다. 그렇다고 중소기업에 들어가려니 그것마저 여의치 않습니다. 먼저 취업한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소기업마저 취업문을 닫은 상태라 어쩔 수 없이 준비하던 것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취업을 못하면 정권이 바뀌고 공기업은 더 이상 사람을 뽑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현재 청년 실업률은 단군 이래 가장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취업 준비생만 15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까요? 네, 정말 지금 이 시대의 청년의 현 주소를 말해주는 좀 진짜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습니다. 졸업을 하고 큰 포부를 가지고 취업을 준비하지만 이제 몇 번의 낙방과 들어가고 싶은 회사의 경쟁률을 보면서 점점 처음 가졌던 포부를 잃고 지내는 취업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도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를 1년 정도 했었는데 뭐 시작할 땐 다들 합격할 마음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책도 새 걸로 다 사고 그렇죠. 온갖 필기구매 뭐며 다 새 거 사서 이제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만 또 막상 시작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항상 나만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뭐 고립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항상 하루 몇 시간 뭐 쉬지도 못하고 계속 공부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이제 뭐 사실 고립이 돼서 생각이 좁아지면은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행사를 시작한 취지도 그렇죠. 연결이죠.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마음이 연결이 되면은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 너머의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못했던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실 하루 종일 방에 앉아서 공부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저런 경험들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지금 참여해주신 분들도 엄청 이런 경험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공무원 준비를 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정말 막 안 풀어본 문제지가 없는 것 같다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네, 그런데도 참 이렇게 잘 안 되는 게 요즘 저희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현실이지만 뭐 답이 그렇죠. 이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네, 저희가 그런 게 다 그것만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런 시간도 준비했잖아요. 네. 네. 이렇게 혼자 생각하다 보면 더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기에 주위 사람들, 특히 앞선 경험을 하신 분들, 특히 멘토분들이나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은 저희 이렇게 IOF 토고 지부장으로 계신 김영삼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저희 이렇게 청년들의 깊은 고민들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선교사님 생각하고 계신지 또 들어보고 또 마인드의 세계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아마 선교사님 해주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여러분 이제 선교사님 큰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성경 말씀 하나 봐도 괜찮겠습니까?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분들 또 아까 들어보니까 많이 재미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갖는 생각들 제가 좀 이렇게 간증도 하고 또 말씀 좀 이야기하고 질문 시간에 같이 또 대화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3년 전에 카메룬에서 12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토고로 이동 발령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사역자 이동을 많이 해봤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가기 싫은 이동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러분도 뭐 항상 교회 신앙하다 보면 갈등도 있겠죠. 저도 이제 근데 이제 집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토고로 왔는데 제가 이제 가나에 모임이 있어서 가나 갔다가 그 다음에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토고에 말씀 전하고 또 이제 국로로 베냉에 갔다가 또 나이지리아 그다음에 이제 카메룬에 그렇게 이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가다 보면 이제 여러 나라가 이제 제 생각입니다. 수준이 이 토고가 제일 못 살고 수준이 좀 낮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해 보면 잘 이렇게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른 데에 가도 토고는 가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토고로 이렇게 이동 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토고는 서아프리카의 조그만 나라고 또 GDP도 한 이제 600달러, 680달러 되는 나라입니다. 카메룬에 비하면 카메룬이 이제 3배, 4배 또 큰 나라고 또 잘 삽니다. 3배 잘 사는데 이제 와서 딱 보니까 이제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헌금이 나왔는데 동전이 한 소쿠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꼭 어떤 분이 이 사람들이 거지에게 수선하는 식으로 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생각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또 오기도 싫었고 제 생각이 안 맞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안 가면 사회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있었는데 아무 기대할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 10년 전에 박 목사님 토고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토고가 서부의 중심이 될 것이다. 중심이다. 그러면서 이제 받는 나라가 아니고 주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그것도 이제 그때 10년 전에 들었을 때는 다 이 시간에서부터 웃었죠.
웃었죠. 그 어째 토가 그래 다 비웃었는 자식이면 카메론이 최고지 생각했었는데 이제 기대할 게 없으니까 제가 종의 그 말씀을 한번 이제 그 의지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가 이제 교회 안에 계속해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늘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 감정 이것을 말하고 살았는데 제가 그 생각 버리고 이제 한번 내 생각에 맞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그 아모스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우리가 뭐 이제 멘토, 종 그런 말씀 많이 하면 여러분 이 부분을 또 이 부분에 대한 그 깨달음 있는 분들은 또 좋아하시겠지만은 또 불편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이제 이 종종 하는데 별로 잘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별로 저도 이제 그것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인정하기 싫은 말씀이 있었는데 아모스 3장 7절에서요. 왜 그렇겠습니까? 저도 저를 신뢰하고 사니까요. 그러겠죠. 여러분 제가 오늘 뭘 한번 질문하시냐면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는 이제 저도 존경하는 사람이 없었죠. 존경하는 사람 물어보면 하도 물어봐서 이제 뭐라 하냐면 이제 저 링컨 아무런 상관 미국의 링컨하고 뭐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링컨입니다.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믿고 신뢰하는 동안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또 존경하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훈련을 하고 또 간섭하시면서 참 내가 틀렸구나. 내가 무익하구나. 나도 틀릴 수 있구나. 내가 거짓되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삶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직접 이제 이유로 알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내 마음에 이루어지면서 존경하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야, 그래. 존경하는 사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는데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 박목사님 정말 저는 그 전까지 저를 존경하는 사람 없으세요. 아무도 안 존경 안 했어요. 예, 내가 잘못하고 생각하니까 나를 믿으니까 자기 믿는 사람 절대 존경하는 사람이 없고 또 배울 수도 없더라고요. 창조는 모방에서 오고 모방은 존경에서 오고 존경은 나보다 나은 사람 낮게 여기는 거다고 우리가 많이 듣고 했는데 그래 누가 배울 수 있냐면 누가 모방을 수 있냐면 존경한 사람 존경할 때 배울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있지만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진짜 마음에서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고 저도 남들이 물어보면 이제 없다고 하기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나하고 상관없는 링컨 저 멀쩡한 링컨 그걸 말한 적이 있는데 그래 근간에 하나님이 존경하는 사람 하나님이 저에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내가 그것이 되고 틀린 것이 발견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모스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사자가 아모스 3장 4절에 보면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요. 어떻게 솔직히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종 선지자에게 당신의 뜻을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아모스 3장 7절에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교회가 무슨 말을 하면 늘 확인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대전 집회를 하면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이제 옛날 태권에서 초청에 나오면 이제 그때 가만히 있으면 그지니까 막 교절나고 막 잡는데 못 잡으면 이제 눈치 보고 숨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람 해보면 한 150명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역자분들 보면 목사님께서는 야 이거 사람들 많이 왔더라. 한 300명은 되는 것 같더라. 나는 하나 둘 쉬었는데 150명 많이 왔자 150명인데 그러면서 늘 이런 식으로 툴툴하는 식이었어요. 겉으로는 안 하죠. 말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생각 없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 또 이제 마인드도 말씀하시면 야 마인드는 교만한 사람들은 하지 예? 아프리카는 겸손한데 막 팔업 전환 보금 전환 구원받는데 왜 그래? 한 마디 툭툭 했는데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불신이고 흐는 것들인데 전혀 그것을 생각 없이 한 번씩 이제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아모스에 보니까 이 사자가 옮긴 것이 그럼 어떻게 부짓겠냐. 그럼 사가 부질 때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확인으로 가면 사자에게 잡혀 먹죠. 그런 것처럼 저는 늘 말하면 그대로 성경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확인을 하니까 그게 이제 안 믿어지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당신의 종이 행하심이 않고는 결국 행하심이 없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 선지자에게 그 비밀을 드리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제가 이제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아, 이건 믿어야 되는 세계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곳에 와가지고 목사님이 했던 10년 전에 했던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것을 말하고 그럴 때는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선지자의 하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종이 보이신 그것을 보여준 것을 내가 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죽어있는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토요일 와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대통령 아버지가 40년을 통치하고 또 아들이 지금 한 16년째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뭐가 있냐면 소망이 없더라고요. 나라는 못 살고 그러니까. 근데 토고는 서부의 중심이다. 반나라하고 주는 나라다. 이걸 야기했는데 사람들이 소망이 들어가니까 살아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번은 이제 아모지라는 그 빌라지를 가가지고 정말 시골이에요. 길도 없어요. 갔다가 그냥 돌아올까 생각을 했는데 가서 마인드라면 또 똑같이 이제 박 목사님 하셨던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서부의 중심이다. 우리는 받는 나라가 아니고 주는 나라가 될 것이다. 부자다. 근데 바로 그 말을 듣고 전도사가 저하고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상한 일을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인사를 어떻게 했냐면 장관 아버지 안녕하세요. 장관 어머님 안녕하세요. 국장 어머님 안녕하세요. 인사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러면서 이제 2년 동안 그 속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지금까지 늘 못 살아. 형편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이제 약속을 이야기하고 종이 받은 말씀을 하기 시작했는가. 그러면서 이 도로가 났어요. 도로가 없던 나라 2년 만에 사람들이 본 거예요. 형편과 너무 다른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라. 그러면서 한 번은 이제 어떤 부부를 만났는데 이제 아내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짐승 같은 남편하고 못 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막 술 먹고 막 또 막 이제 막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아니야. 이 네 남편이 최고 좋은 남편이야.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이제 그래서 최고 남편이라고 이제 가봅니까? 술을 먹고 들어놓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근데 목사님 이래도 최고 남편입니까? 하고 하니까 이제 현지 목사가 아니야. 이 이야기를 김 목사님에 가서 하면 그만 똑같은 말 하실 거야. 최고 좋은 남편이야. 그러면서 이분이 최고 좋은 남편, 최고 남편이다. 최고의 아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보는 형편하고 너무 다른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2년 후에 갔는데 그분이 그 남편을 데리고 왔다고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 최고의 남편 그러니까 그 남편 되는 분이 최고의 아내 딱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하냐면 이 최고의 남편이다, 최고의 아들이다 이거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사람이 이 말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인력이 됩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이 행동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거짓말 같았는데 최고의 남편을 하다 보니까 사랑스러운 마음이 마음에 일어나더래요. 그러면서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랑스러운 마음이 일어나니까 벌써 마음이 진달되니까 남편도 마음이 열고 그러면서 이제 이혼하려는 그 가족들이 화목을 하게 됐어요. 말 하나 바꿨는데 이렇게 기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토고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다른 게 아니고 그 이야기만 계속 했습니다. 3년 동안을 그 이야기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토고는 서부의 중심이다. 이 부자다. 이 말을 계속 했는데 왜 이제 이게 중요하냐. 그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말씀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우리가 15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시간이 여러분 있으면 다 읽어보시고 11절부터 15절까지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좋은 뭐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러면서 이제 좋은 땅 나오는데 이제 씨를 뿌렸을 때 15절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뭐 이제 사람이 있다 보면 또 시험도 들고 그러는데 우리는 사람들은 이 좋은 땅, 나쁜 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 나는 뭐 신앙이 안 돼. 신앙 돼. 그게 아니고, 성경은 좋은 땅, 나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지켜서 다른 성경에는 100배, 30배, 60배 열매를 맺는 땅, 그게 좋은 땅이라더라고요. 이게, 이 사람은 신앙 좋은 사람이야. 나는 신앙 못해. 그 사람은 신앙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가지고, 인내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성경은 이제 좋은 땅이라고 말하고 또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3년 동안 하게 됐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페인트라는 행정이 있는데 이제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단칸방에 4만 원짜리 이제 방에서 단칸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친구가 한 6개월 전에 저에게 목사님 와서 집에서 제가 집을 짓는데 그 예배를 한번 봐주세요. 입당 예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 말을 하나 바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신가 간증하면서 목사님 저는 늘 형편을 찾았습니다. 없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말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제 나는 이제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해야 돼. 뭐 해야 돼. 교회를 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이제 늘 형편을 이야기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고 살았는데 김 목사님 오셔가지고는 박 목사님 말씀을 하시면서 토고가 사업의 중심이다. 토고 부자다. 내가 볼 때 토고 형편없고 정말 가난해가지고 670달러입니다. GDP가 한국은 3만 5천 달러인데 근데 세계 최고 중심이라고 부자라고 하더라. 토고는 반나라 중나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또 와서 그 이야기 들으면서 한번 마음을 옮겨봤대요. 세계 최고다 하고 마음을 옮겨가지고 그냥 품어봤는데 그래서 바로 당장 가가지고 집에 나가가지고 토고 국기를 사가지고 세계 최고의 페인트고 하고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붙여놓고 늘 방에다 붙여놓고 나는 세계 최고의 페인트공이다. 토고가 섭외의 중심이면 나는 세계 최고의 이 페인트공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마음에 하나 세웠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부담스러움 늘 핑계댔어요. 어려운 거 있으면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또 가난해. 그래서 이걸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는 식으로 핑계를 대고 살았는데 내가 세계 최고의 페인팅이야. 토고는 부자야. 하고 마음을 하나 바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까지는 부담을 피했는데 피한 게 아니고 그것을 넘게 되더란 거죠. 그러면서 어떤 거래처에서 엄청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지금까지 안 된다고 부담을 포기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허락하더래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한국 돈으로 300만 원 벌어보니까 손이 떨리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없기 때문에 한 번도 교회 헌금 작정해놓고는 해본 적이 없대요. 지켜본 적이 없대요. 근데 이 친구가 처음으로 100만을 하게 된 거예요. 100만을 한 거예요. 그리고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어서 이제 저에게 2년 만에 입당이 집에 입당한 그 예배를 보게 했어요. 그러면서 간증을 들으니까 야, 사람이 마인드 하나 바꾸는 게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제가 우리는 늘 본 것을 말하고 형편을 말하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악하고 잘못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려면 보이는 세계에서 떠나야 됩니다. 성경은 영어 성경에 보면 보이는 것은 temporary, 이 temporary에서 가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눈에 보이는 것은 가짜입니다. 무슨 장이냐?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보신 자매님도 이쁘고 형제도 미남인데 저도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50년 있으면 퐁 들어가가지고 엄청 보기 싫게 될 거예요. 예?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고 왜? 변하니까. 여러분 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고 다 거짓된데 보이는 것은 거짓된 겁니다. 변하니까. 사람은 다 거짓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되시다. 그 말은 사람들은 이 거짓된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아니 거짓말인 거? 그게 아니고 여러분 거짓을 뭐로 생각합니까? 거짓되단 말은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하는 것은 다 거짓된 겁니다. 변치 않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거짓단 말은 사람은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변합니다. 마음으로는 다 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것 이걸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주했는데 10명은 본 걸 이야기하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안악자수 있고 우리를 삼킨자다. 근데 그들은 본 걸 이야기하고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다 절망케 하고 마음을 죽여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건 살인자였습니다. 죽는 일을 했습니다. 왜? 그건 거짓된 건데, 그들은 거짓을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야, 내가 봤다. 나는 오랫동안 거짓을 말하고 살았습니다. 왜? 내가 본 걸 이야기고 형편을 말하는 사람, 이건 거짓인데, 예, 변하는 것이 되니까 거짓된 건데, 이것을 거짓된 보고 계속 살았습니다. 그래, 보이는 것은 거짓된 거다. 이제 하나님 말씀만 실상이다. 이 말씀을 세웠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 형제가 그 말씀 하나 세웠는데, 그거 지금 계속해서 정말 끊임없이 간증을 하게 되고, 하나님 날마다 그 형제는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 말씀 하나 세웠는데, 그거 정말 나는 가난한 생각에서 한번 벗어나니까, 나는 안에서 벗어났으니까, 신앙생활 힘들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교회 다니면 공부를 못한다. 그 사람의 생각에 갇힌 동안에 괴로웠는데 벗어났어. 아니야. 토고는 부자야. 세계 중심이야. 세계 최고의 페인팅공이야. 이게 하나 바꿨는데 변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토고 와가지고 이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자, 좋은 땅에서는 말씀을 듣고 지켜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헌금이 동전이 나오는 것이 지폐로 바뀌게 되면서 2배가 늘어나게 된 거예요. 2배 이상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 자매님이 와서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내가 6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어떻게 벌었냐? 예, 코로나가 왔을 때 게르츠에서 코로나 체크기를 보낸다고 해서 보내라고 했는데 공항이 닫혀가지고 있었는데 10개월 만에 공항이 열리면서 코로나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자기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15대가 있었는데 한 대에 240만 원 샀는 220만 원 사가지고 팔 때 한 대에 500만 원 팔았습니다. 그리고 18대 파니까 6천만 원을 하루에 한 방에 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벌어가지고 11조를 600만 원 하고 또 감사함을 600만 원 하고 네, 그랬어요. 또 한 형제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번에 2,4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어떻게 벌었냐? 이 자매가 이제 정부에 일하는 사람인데 월급이 한 50만 원 받아요. 근데 이제 정부 일하는 사람인데 파송을 나갔어요. 미션을 나갔는데 거기서 제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NGO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1년 동안 월급을 못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월급을 못 받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니야, 좀 기다려봐라. 하나님 어떻게 하시니까. 그런데 은혜를 입어가지고 유엔에서 월드방크에서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가 나오면서 그 자매를 스카우트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월급을 300만 원으로 주게 되고 지금까지 못 받았던 7개월치 그 월급을 한 번 나와가지고 2,4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현금으로. 이 토고에서. 그래가지고 저에게 이제 와가지고 봉투를 가져오는 거야. 뭐야? 목사님 주기는 야, 나한테 주지 말고 하나님께 해라. 목사님 이미 10일 다 했습니다. 이미 감사함 다 했습니다. 그럼 이거 뭐냐? 목사님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러면서 보니까 200만 원을 준 거다. 제가 작정을 200만 했는데 딱 하나님 정확하게 작정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또 한 형제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번에 내가 또 6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가지고 또 4천만 원 벌었습니다. 8,200만 원 벌었습니다. 하고 그 11조만 뭐 합치니까 4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이제 땅을 예배당을 10개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 사택을 5개를 짓고 저희가 와가지고 3년 동안에 교회를 14개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로부터 땅을 10,000평, 그 다음에 또 3,00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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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평, 그 다음에 400평, 400평. 그다음 저희 또 땅을 저희들이 또 800평, 그 다음에 또 이제 400평, 400평, 200평, 400평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땅을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목사님 오셔가 성도 이번에 또 새롭게 말씀했습니다. 토가 세계의 중심이다. 그래서 10,000명 성도다. 오늘 뭘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의 종의 말씀 하나 세웠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 있다 보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도 올라갑니다. 교만하지 말아야지. 늘 이런 식의 신앙을 했습니다. 근데 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하나 지켰는데 30배, 60배, 100배를 하나님을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카메룬스 사역하는 거도 토고 사역하고 100배 달라요. 저는 카메룬 사역할 때 내가 사역을 잘못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20개 교회를 개척하고 몇천 명의 성도가 있고 사역자들이 한 20명, 30명 있고 그러니까 잘했다고 했겠습니까? 못했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토고 와서 보면서 내가 카메룬 사역을 실패했다. 왜? 내가 종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내가 말고 말씀 하나 세웠다면 몇천 배 일을 했을 텐데 저 카메룬에서 땅 하나도 못 샀거든요. 12년 있으면서 토건 땅을 막 돌 줄 때 주세요. 예배당 짓는 거 예배당을 막 쉽게 짓고 왜? 다른 게 아니고 토건설 중심이다. 이 말씀 하나를 세웠는데 그 말씀이 일을 하더라고요.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었는데 부부들이 화목해지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내 죄가 발견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내 죄가 발견되면서 내가 카메라에서 사역하는 건 실패했다. 교회를 망쳤다. 내가 교회를 그래서 살았구나. 제가 늘 어떤 식이었습니까? 저는 내가 내 소리로 살았습니다. 레몬디가 됐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여호와를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형통했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묵시를 밝게 하는 종을 주셔가지고 IIF, 그라시아 코랄, 그다음에 또 그라시아스, 그다음에 CLF, 또 마인드 이것도 새롭게 복음을 겸차게 이미 전하시는데 저는 마인드 하면 그때는 늘 삐딱했어요. 아이 마인드야 한국이나 미국처럼 교만한 놈들 이제 마음 다시로 싹 돋아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지. 아프리카는 바로 복음 전하는 공부하는데 왜 돌려서 말을 하냐. 바로 직통을 말해야지. 그러면서 내가 툭툭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것이 불신이래요. 불신. 저는 불신이 몰랐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자기 소리 하는 사람 내 본 것 이게 불신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죄가 은혜를 입을수록 죄가 발견되더라고요. 또 하나 마인드. 야, 한 번은 제가 어떤 말씀을 하냐면 목사님께서 어떤 목사님에게 야 목사 마인드를 무시 못하게 해. 그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그 말씀을 한번 세워봤어요. 마인드 무시 못하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인드에 가치를 두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가치를 두는 기준이 뭡니까? 돈입니다. 돈이 가치를 기준하게 합니다. 그러면 마인드에 가치를 두어. 그 말은 뭐냐면 마인드에 가치를 두라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저는 아프리카에서 마인드 하면서 다 거지처럼 구걸하면서 했어요. 마인드 한번 생각합시다. 합시다. 근데 목사님이 마인드를 무시 못하게 해. 이 마인드는 하나님께 받은 지혜야. 하나님의 지혜야. 그래, 야 형제야, 마인드 목사님 무시 못하게 한다.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마인드에 가치를 두라. 그럼 지금부터 이제 나는 내 마인드를 강의하면 한국에서 2천만 원씩 받는데, 한 시간에 받는데, 아프리카에서는 200만 원 받겠다. 근데 100만 원은 우리 IIP도 후원하고 한 시간 강의에 100만 원씩 받겠다. 그래서 제 형제들을 교육시켰어요. 마인드를 무시 못하게 해라. 종이 마인드를 무시 못하게 했다. 그 말은 가치를 두라 그랬는데, 가치 기준은 돈이니까 이제 한 번 강의할 때 이제 공짜로 하는 게 아니고, 거지처럼 이제 구걸하는 식이 아니고, 이제 대가를 지불하게 해라. 가치를 인정해 주려면 그 값을 지불해야 되죠. 그래서 100만, 1000달러씩 해라. 해가지고 형제들이 이제 교육을 하고요. 그러니까 가서 나가가지고 이제 저희 공항에 있는 회사가 있는데 이야기 해가지고 마인드를 하게 되면서 5시간 이야기하고 제가 500만 원 받았어요. 강의를 하고. 또 그 카라라는 제 도시가 있는데 시장님이 저에게 마인드를 해달라겠는데, 우리 형제가 이제 그 시장님에게 우리 목사님 마인드 한 번에 200만 원씩인데 IF가 후원해가지고 1000불은 후원하고 1000불만 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틀 2시간 하면서 이제 1500불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미안해 하는 거라. 틈을 번다고. 그래서 또 이제 받고. 그 다음 또 한 번은 또 이제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이제 토고 국회의원에서 뭐 이제 트레이닝 모임을 저를 초청해가지고 또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니까 내가 공짜해 주겠다고 하고 하니까 기름비로 또 50만 원 주더라고요. 기름값으로 50만 원, 1시간 강의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씀 하나 세웠는데, 그래, 마인드를 무시 못하게 해라. 그 말씀 하나 세웠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주의 말씀들을 무시하고 살았나. 내가 이제 이해가 하더라고요. 교만이 뭐냐. 여러분, 자, 성경 뭐냐면, 성경의 말씀은 씨를 말하면 씨. 좋은 땅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켜가지고 인내해서 30배, 60배, 100배를 엮는 것이 좋은 땅이고 믿음이라 하더라고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 적용시해보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많은 수천만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말씀을 내가 듣고 지켜가지고 30배, 60배, 100배를 들었냐. 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날마다 간증이 의미 없을 것이고 충만할 수밖에 없는데 다 지식이었다는 거지. 여러분, 남자의 씨가 여자에게 들어와서 이제 임신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깨닫습니다. 아, 은혜롭다. 좋은 말씀이다. 근데 3일, 이틀이면 다 유산해봅니다. 다 없어져버려요.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얼마까지 갑니까? 말씀을 듣고 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 말씀을 비춰보니까 내가 교회에서 엄청난 많은 사람을 주겠더라고요. 수천의 자식을 주겠더라고요. 왜냐면 말씀을 듣고 은혜를 읽고 깨닫고 아, 은혜롭다 했는데 하루 이틀 한 달 가면 다 없어져버려요. 그러니까 씹어서 10달 돼가지고 지켜서 생명이 잉태가 돼야 되는데 하루 이틀 일주일 든 사람은 다른 사람은 1시간 만에 끝나버리고 유산해 물고 그 사람은 잉태가 됐는데 은혜를 입었는데 그래서 일주일 만에 이게 유산이 돼버리면 이것은 뭐입니까? 살인자죠. 생명을 죽였으니까. 그럼 내가 교회 안에서 살인자로 써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는 그 들은 것이 지식이 돼가지고 판단, 낫고 싫고 교회 안에서 판단의 위치에 섰기 때문에 저는 진짜 교회에서 별명이 삐딱이. 여러분 삐딱이가 모르겠네. 삐딱. 예, 그게 삐딱. 당연히 뭡니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교회에 진짜 은혜를 있는데 그러면서 은혜를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래 내가 살인자였구나. 내가 많은 사람을 죽였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 교회를 판단하고 형제를 판단하고 살인자가 된대. 저는 계속 근간에 은혜를 입을수록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볼수록. 야, 근데 그 많은 말씀들 한 말씀에 어떻게 지키고 열매 맺는 게 뭐가 있나? 30배, 100배 다 유산만 해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 있는데 죄인이 돼야 은혜를 입을 텐데 옳은 사람이 돼가지고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한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판단만 하고 맞니 틀리니 이러면 되니 저러면 되니 늘 판단하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 했더라고요. 경계해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거 내가 악을 발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듣고 30, 60, 100배 열매 맺는 적 있냐. 그러면 날마다 충만할 수 없겠고 감사할 수 없겠는데 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지식을 들으니까 교만해서 넘어지게 되더라고요. 넘어지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왜 넘어지게 합니까? 지식에 있으니까 믿음이 아니니까. 믿음은 좋은 땅은 듣고 지켜가. 그럼 어떻게 지키냐? 반복하고 묵상하고 반복하는 길밖에 없더라고요. 그래 목사님 이번에 토고에 오셔가지고 가시면서 또 새로운 저희 소발을 했어요. 토고가 세계의 중심이다. 그 말씀을 또 묵상하다 보니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10,000명의 성도를 가진 세계 최고, 세계 중심이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현지인 통역이 있고 제 아들 통역 2명이 통역자가 있습니다. 근데 10,000명의 성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끌어가는데 내 의지가 노력이 아니고 그럼 많은 교육을 세워야겠네. 그래서 일부 예배 제가 통역을 하고 제 아들, 둘째 아들은 가서 또 다른 교회도 개척해가지고 말씀 전하고 또 통역도 또 말씀 전하고 또 2부에 또 통역하고 제 예배를 두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이 하나 믿었을 때 내 말을 믿은 경험이 영광 못난 것처럼 말씀이 이끌어가는 놀라운 세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오늘 에베소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성경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을 넘치도록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엇을 생각하냐? 부정적인 생각, 불신의 생각, 그러면 그것이 넘쳐버립니다. 믿음의 생각, 소망의 생각하면 소망이 넘쳐버립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훈련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오랫동안 사단 속아서 늘 불신과 부정과 원망, 불평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품었어요. 이걸 품으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넘쳐버리게 하면 돼요. 기도가 필요 없어요. 생각만 해도 넘쳐버린대요. 그래, 이 믿음과 소망의 생각하면 소망이 넘칠 텐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이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믿음의 소리라는 걸 배워야 되고 소망의 소리, 눈에 보이는 것, 형편을 말하면 다 죽습니다. 그래, 이 생각하는 건 넘치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생각하냐가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부정적인 생각들을 섬겨서 넘어지겠는데 지금부터 한번 말을 바꿔보세요. 여기까지 하겠는데 소망의 믿음 소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 시간 제가 다 돼서 음악 줄이고 또 이제 질문 시간 갖겠습니다. 네. 기도하나? 네, IYF 토고 지부장님이신 김영삼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네, 진짜 이렇게 김현산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에 소망이 진짜 가득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다들 이렇게 실시간 채팅으로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올려주시는데요. 네, 여러분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셨나요? 저희는 일단 질문들을 보면은 좀 방법론적인 질문들이 많았죠. 이걸 그렇죠.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런 질문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렇죠.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진짜 어떻게 하고 말고의 중요성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뭘 믿고 어떤 걸 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Q&A를 하기 위해서 질문들을 조금 더 받아봤는데요. 네, 질문 중에 교회가 우선이 돼야 할까, 학업이 우선이 돼야 할까? 누구는 학업이 우선이라고 하고 누구는 교회가 우선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뭘 우선으로 둬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 들어보세요. 초보 운전자들은 딱 못 봅니다. 앞만 보고 갑니다. 앞만 보고. 근데 운전이 숙달된 사람들은 운전하면서 앞도 보지만은 백미러 보고 뒤도 보고 다 봅니다. 이게 무슨 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초보자들은 서가지고 앞도 못 봐요. 틀린 것도 못해. 근데 숙달된 사람들은 차가 달려가면서 뒤도 보고 다 봅니다. 다 같이 해야 될 일이야. 뭘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시간 늘 문제가 돌로 칠까요 말까요? 이건 다 선악의 생각이라 그건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둘 다 하셔야 돼요. 하나님 섬기고 공도 섬기고 공부도 해야 되지. 바보처럼 하나면 바보 돼 바보 놀아야 돼요. 두 개 다 해야 돼. 두 개. 밥도 먹고 신앙도 되고 두 가지. 이건 너무 원천적인 수준 낮은 소리다. 둘 다 해야 됩니다. 신앙도 하셔야 되고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다 해야 돼. 안 하면 큰일 나버려. 오케이. 아, 네. 네, 목사님. 너무 명확한 답변을 네, 해주신 것 너무 같습니다. 재미와 감동을 다 잡아가는. 네. 진짜 저희 생각이랑은 진짜 다른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세우시니까 너무 명쾌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 좀 너무 재밌는데요? 하나 더 여쭤볼까요? 네. 네. 혜곤 씨 질문 하나 해주시죠. 네, 질문들이 정말 많이 올라왔는데, 현재 이제 단군 이래 저희 대한민국이 실업률이 최고치라고 하는데, 지금 취준생만 15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암울한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헤쳐 나가야 되는지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토고에 계셔서 이렇게 한국 상황이 어떤지 잘 알고 계시죠? 그 한국이 진짜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네, 목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아프리카 한번 와보세요. 훨씬 더 어려워요. 무슨 장이냐? 아니, 잘 보세요. 멘탈의 문제라, 멘탈의 문제라. 절대 형편이 아닙니다.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게 결정됩니다. 자,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사망이 옵니다. 근데 박 목사님께서 코로나 덕분에로 한번 말을 바꿔주세요. 제가 그 관념을 바꾸고 난 후에 저도 이제 코로나가 왔을 때 하면은 문을 다 닫고 애들 못 보게 만들었기 때문에 좀 약간 답답했는데 목사님이 코로나 덕분에 이 놀라운 이야기, 새로운 세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코로나 때문에 하면 그때부터 원망, 불평이 오게 됩니다. 또 변명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변명하는 것이 당연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을 바꿉니다. 코로나 덕분에 바꾸면 불평, 원망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를 하게 되고 길을 찾게 됐습니다. 길을 찾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저희는 지금도 예배를 못 봅니다. 저녁에 예배를 못 보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교회를 10개, 14개를 개척하고 예배당을 10개 이상 짓고 일을 합니다. 뭐냐?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입니다. 내 마음에서 이기면 이기는 것이고 지면 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형편을 바꾸면 안 되고 말을 바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해서 코로나 덕분에 단 한마디 바뀌는데 천국과 지옥을 좌우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코로나 덕분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바꾸니까 어떤 일 하냐? 마음이 바뀝니다. 제가 토고에 가장 오기 싫었습니다. 예? 왜? 못 살아요. 더러워요. 근데 이제 제가 목사님 말씀 받아가지고 말을 바꿨습니다. 토고는 최고 좋은 나라다. 부자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난하다는 순간에 그들은 진짜 동전을 헌금했는데 형편 똑같아요. 말을 바꿨어요. 부자가 바꾸니까 지표로 바뀌더라고요. 말을 바꾸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이기면 이기는 것이고 지면 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행복과 저주, 불행과 성공, 불행과 행복은 마음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형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국 너무 좋아요. 예?
왜 그걸 여기 한번 들고 와보세요. 죽어보라. 도구 오면 죽을 거라. 불평하고. 너무 좋은 데서 왜 그쪽이 자꾸 이게 삐딱한 놈들은 이상한 쪽만 보는 거라. 이게 망하는 사람들은 자 행복한 사람들은 있는 것을 사랑하고 불행한 사람들은 없는 걸 사랑하는 거라.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감사를 계속 낳는 거라. 이거 법칙이야, 법칙.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법칙 하나를 몰라서 그런데 내일 내가 이 법칙을 다시 설명할 텐데 이 법칙을 이거 아주 간단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한번 말부터 바꿔보세요. 한국 너무 좋다. 저는 계속 말합니다. 한국 너무 좋아. 부자야. 우리 주는 나라야. 근데 눈에 보입니다. 부정적인 거 보여요. 근데 이걸 말하는 순간 내 마음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까지 올라왔다가 동물 너무 좋아. 부자야. 주는 나라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다. 이 말 여기서 시작되는 거다. 모든 불행과 저주와 입에서 시작되는 거다. 이제 말을 바꾸세요. 동물 너무 좋아. 앞으로 한국 너무 좋아. 한국 너무 기회가 많아. 그럼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코로나 덕분에 하니까 길이 열리더라고요. 어떻게 길이냐면 에베를 꼭 봐야 되냐. 예.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또 다른 분 있겠습니다. 간단히 또 말이 많아지니까. 네. 될까요? 계속? 네, 소개사님. 네. 안 끝났는데 조금 더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성 기사님. 할 때는 불평, 원망이 오고 변명하는 말이 생겼는데 코로나 덕분이니까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니까 길을 찾게 되고 그게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제 얼마 전에 셧다운 예배도 못 보고 다 못 보게 만들었어요. 교회도 못 오게 만들고 또 두 번째 그런 거라. 근데 15명 모이게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꼭 교회에 나와야 되냐. 예배당을 교회에서 가정적으로 옮기자 해서 구역별로 예배를 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면 어떤 지역장이 간증하다고요. 교회 시어머니 자기 구역에서 5명 나오는데 그 구역에 25명이 모였대요. 고모 형제자매들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차비가 없어 교회 못 나온 사람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꼭 일단 교회를 세우자 하고 그쪽에 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또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저절로 성도가 늘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10,000명이 되는 거라.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오니까 여러분 때문에 하면 다 불평이 되지만은 덕분에 바꿔보세요. 단 하나 바꾸면 기저귀를 시작하게 되고 또 길을 찾게 됩니다. 변명은 합리화를 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길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덕분에 하면 길을 찾게 되고 그럼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보이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는 거다. 예. 네, 감사합니다. 좀 듣다 보니까 저희도 말을 한번 바꿔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진짜 네. 저희가 지금까지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 생각해보면은 저희가 단기를 갔을 때도 막상 저는 미국을 갔다 왔는데 미국에서도 한국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고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정말 많다는 거를 제가 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막상 이렇게 한국에 오니까 또 부정적인 게 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 목사님 말씀처럼 저희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세우고 살면 이 모든 게 진짜 좋은 걸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뭐 취업 때문에도 사연이 많이 왔지만은 저희도 말을 바꿔서 이제 우리가 굿뉴스코 안에서 박 목사님은 저희가 이제 리더가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지금 당장은 취업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곧 리더가 될 사람들이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진짜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말씀들이 저희 마음에 큰 힘이 되고 진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걸 정말 이룰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오늘은 이제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또 저희가 내일 8시에 이렇게 채팅으로 또 실시간 채팅으로 소통도 하시고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미리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또 선교사님께 질문도 드리고 우리 마음에 해결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내일은 저희가 어떤 주제로
시작하죠? 네, 내일은 이제 연애와 음. 또 결혼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지금 요즘 이렇게 너무 결혼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또 이렇게 목사님과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 저희는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 같이 선교사님께 인사 한번 채팅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내일 또 네. 이렇게 질문도 이렇게 많이 준비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모든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답을 해주시니까 네. 마음이 너무 뻥 뚫리는 것 같아서 다들 좀 아, 이렇게- 오늘 너무 속 시원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네. 진짜 군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진짜 너무 좋은 마음으로 군대로 갈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진짜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오늘 모두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잠드시고 내일 또 소망된 마음으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 지옥에 오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